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힘쓰심 두 번째 시간, 받게 해서 이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것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된 재산이라든가 등기된 범인이라든가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것 소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먼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74편 16편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또 밤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89편 11절에 보면은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등록된 소유에서 등록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땅과 하늘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땅에 속한 것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개인에게 완전히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국가용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다 공적인 것이고 50년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50년 쓴 다음에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50년 되면은 가장 싸지게 됩니다. 49년 되면 가장 싸지게 됩니다. 왜? 1년 전에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런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개인 소유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개인 소유를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좋은 제도가 아닌 거죠. 이런 제도에 우리가 매이다 보니 아주 바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우기며 살다가 거만하게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없다, 주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처럼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많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주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소유로 하는 것 개념을 인식시키려고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돈을 주고 또 통장에 넣게 하고 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또 그 다음에 다 그 금전출납부를 다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기하고 바로 내 거야. 그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셈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해태산적으로 가르치는 세상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나 이런 방식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주의 것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 것이라는 개념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오만해지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것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점점점 부족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성경 개념을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말 더 확실하게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주의 것으로 산다고 했는데 주의 것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받긴 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게 되면 바로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방치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죠 해놓고 방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받았어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되 그 철저히 누릴 때 우리 신앙의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신앙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것을 받되 그것을 누리며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재미와 신앙의 행복과 신앙의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받을 것 가운데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을 것 가운데 첫 번째는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라. 이거 아닙니다.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주님의 깨끗함을 소유하고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지. 깨끗하도록 노력해라. 깨끗해져라. 이게 아닙니다. 깨끗해지라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지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깨끗함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죠.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22절에는 이제 내 몸이니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니 받으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라는 거죠. 내 몸이니 받으라. 내 몸이니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 내 몸이니라. 여기서는 마가복음 14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인데 똑같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인데 받아놓고만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인데 받아놓고 안 먹습니다. 소용이 없는, 누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의 살은 알다시피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거든요. 이걸 받아놓고 먹지 않으니까 또 계속 목이 타고 계속 배고프고 계속 목이 타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먹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해갈이 되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고 끝나지 말고 그걸 누리듯 먹어야 먹는 게 누리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2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어떤 사람은 또 성령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죠.
내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모신다는, 물론 그 리시브란 단어가 영접한다, 받다, 모시다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모신다는 표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해석보다는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성령에 대한 해석은 다른 거 앞에 두 가지는 큰 해석할 게 없거든요. 성령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학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또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도 함께 영접한 것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데간데 없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신학적인 성경에 있는 성경만 성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분들 말 듣지 마십시오. 신학자 말 듣지 마시고 그런 성경학자 말 듣지 마시고 그런 목사 말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도 목사지만 저의 설교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초점 맞추셔서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에 무슨 해석이 있겠습니까? 해석해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아니, 안 받아도 된다고 예수님 말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으니까 괜찮다 한 적이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앞에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문둥병자에게 한 얘기거든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라 했으면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니까 정말 이 깨끗함은 받을 필요가 없네. 이건 문둥병자 한 얘기야. 또 이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걸 받아먹으라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제자들은. 그죠? 이렇게 다 돌리면 나에게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있던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저 세상의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 한 얘기가 나에게 한 얘기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나에게 한 얘기요. 또 마찬가지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나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나에게 한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받으라고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3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것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누릴 수 있죠. 받으라고까지 아주 강한 명령까지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인쇄체 빨간색으로 인쇄된 성경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라고, 유념하라고 이렇게 빨간색 인쇄한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그 빨간색 인쇄신 성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더 초점을 둘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깨끗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3가지는 세상에 아무리 다른 말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그건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산다면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힘썼던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집착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몸부림치,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의 16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받게 한다. 응답받는 것이죠. 기도한 것. 기도 응답은 주님이 꼭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받게 하고 싶어서 받게 하려고 힘썼던 이 두 가지, 바로 이제 먼저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힘썼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려고 힘썼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받아야 명령한 것에 관심도 안 둬. 거기에 생각도 없어. 거기에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 한다면 주님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으라고 3번씩이나 명령한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또 받게 하려고 힘썼던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이 5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몸부림쳤습니다. 또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 보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바로 이건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막 깨우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했던 3번째는 이제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광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또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쳤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려고 받게 하려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도 바울도 받게 하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했던 말씀, 받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8가지 정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8가지 이렇게 종합해보면 8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8가지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할 생각을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고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 것은 동사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동사 중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받게 하려 하심에 초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받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있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아들이 자기 관점에서 말할 때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셨고 힘쓰셨던 것을 역사하셨던 것을 전할 때는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받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여기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이제 그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나 세 번째는 고난도 이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고난인데, 고난도요 이제 기쁨으로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주님이 받게 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받으려 하게 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받게 하려고 했던 걸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받는 것 두렵죠. 그걸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받고 누리는 자들은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그 일도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모든 걸 참았다는 것은 고난 앞에 참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여기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은 고난 앞에 참는 건데 앞에 나와 말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걸 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매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고난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쁨으로 이걸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때 참으로 내가 온전히 누리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받아야 되는데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다 거만하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인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주님에게서 멸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멸시함을 받는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다 멸시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멸시함을 받는 것. 그걸 무시한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그거를 하찮게 여긴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김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겁니다. 멸시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멸시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또 더 이상 또 안 받으면 멸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받게 된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로 주님이 받으라고 한 것들을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산 자들은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동교롭게도 그들은 불의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애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받으라는 것을 받아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택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시면 멸시를 받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함께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함께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고, 또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붓게 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 마침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화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기쁨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자들은 더 이상 근심에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철저히 주님이 받으라 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먼저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받게 하려고 힘쓰셨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받게 하려고 힘쓰셨던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정말 희락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화관을 쓰고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참으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것을 힘입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받으라는 것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제 신약성경에 받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받으라는 말씀을 신약성경에 쭉 기록해놨어요. 주보 뒷면에 기록해놨으니까요. 그 말씀을 꼭 이번 주 꼭 읽어서 꼭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신앙의 재미, 신앙생활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기를 잘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